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네 번째 주일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또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아멘. 노배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퍼지는 전염병의 환란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어 오늘 이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나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신앙이 부족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고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적인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점점 더 혼란과 다툼이 심해지고 이 순간에도 귀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슬픔의 눈물로 이별하는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되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던 하루가 없었으며 고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았음을 회상합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과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남서울 성전을 눈물의 기도로 채우시는 김현기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힘과 같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히즈 윌즈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 구유 위에 곤히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 여기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 구유 위에 곤히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 여기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우리 구주 나신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지나면은 이번 주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있지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체험하고 또 영원한 왕으로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어린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 시간에 저녁 4시, 5시 이때 그 의사 박문수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것을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종종 예를 듭니다. 못된 관리들, 사또가 막 백성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또 저도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말. 그게 딱 그 소리가 나면은 이제 박문수가 뭐 변장했던 모습을 확 벗어던지고 또 보졸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확 달려 나와가지고 사또를 포박하고 단간오리들 땀으로 꿀리고 이렇게 심판을 탁 합니다. 백성들은 너무 좋아하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요즘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와 모든 범죄조차도 정당화시키고 떵떵거리고 살고,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그 해방감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저도 그렇게 암행어사 출두를 기다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억압받고 핍박받던 일반 민초들, 힘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그 의사 박문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의사 박문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다리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공의와 사랑으로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버티며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시에 보통 백성들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들 많이 발전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당시보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우리 신앙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우리 신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은 껍질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재림 설교를 하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림 설교라고 하는 것이 혹 잘못 해석되면은 위험한 면이 있고 또 이단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이나 재림신앙의 재림 설교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재림신앙이 빠진다. 예수님이 꼭 오신다. 그리고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과 자세가 없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막상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이 닫히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두드리다가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서 사람을 기다린다. 데이트를 하든지 선생님을 만나든지 누구와 약속을 했든 간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종교는 다르기 때문에 잘 보지는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복종이라고 하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천부 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듯이.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기다림이 어떤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행복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 결혼식이 밤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밤에. 왜냐하면은 그 땅은 굉장히 낮이 더운 땅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시간인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낮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가 하루지만 그곳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한낮, 우리가 생각하는 한낮이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에 있어서는 한밤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결혼식을 하고, 이 결혼식은 종종 하루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일주일간 계속되는 그런 결혼식 잔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이제 밤 되기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있다가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은 신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이 신랑이 늦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부가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와요. 늦게 와요. 그러면은 옆에 친구들이 막 쫑알쫑알 됩니다. 야, 오늘 밤 신랑이 이렇게 왜 안 오냐? 혹시 신랑이 중간에 다른 데 간 거 아니냐? 마음이 변한 거 아니냐? 결혼식 취소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군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신랑이 뭐 오긴 오겠지만 오늘 밤에는 안 오나 보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오니까 이제는 안 오나 보다. 우리 가서 잠 자자. 뭐 내일 다시 기다리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게 부추기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야,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쇼를 했지만 한 번도 오시지 않았는데, 야, 우리 예수님 혹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때는 안 오겠지. 우리 때는 그냥 안 오니까 그냥 자자. 영적으로 잠이 들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어울리고,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밤중에 갑자기 문득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 왔도다. 이때 기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는 불을 밝혀서 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이 없던 미련한 5처녀들은 뒤늦게 시장에서 기름 찾는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사가지고 왔으니 보니까 잔치의 집의 문이 꽝 닫혀 있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혼인이, 이 신랑이 세상의 보통 신랑이라면은 뭐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뭐 더 기다리다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신랑은 우리 예수 신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혼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이 혼례 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그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겠지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 뭐 잔치 음식도 준비할 수도 있고, 집안 청소도 할 수도 있고, 장식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왜?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는 낮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던 그때가 아닌 그때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그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올 때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있어도,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 목욕 재개를 했다 할지라도 등불이 없으면 그때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등불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등잔이 있고 하나는 기름이 있어요. 등잔과 기름이 다 있어야 됩니다. 등잔도 필요합니다. 그죠? 등잔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전통과 규례와 눈에 보이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 기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교회 출석해서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고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름을 채우는 등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등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에 이 예비 신부들은 등잔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등잔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등잔은 있는데 등잔에 채울 기름이 없는 사람들,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번 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등록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등잔에 채워져 있어야 할 기름이 없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교회 나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잔치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 등잔 안에 있을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보이는 형식들 있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직분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그 교회 출석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있는 그 사람이, 늘 깨어있는 그 사람이 등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만 잘 지나면은, 할례만 받고 나면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예배 출석한다고 그 구원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법과 도덕, 질서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지만 그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잔치는요,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름이 차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에 앉아 있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우리의 등잔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기름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것 등잔입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헌신하는데 그 헌신에 기쁨이 없어. 억지로. 마지못해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 섬기는 것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듯이 나의 시간을 깨뜨리고 나의 물질을 깨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은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기름이 너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험한 세상 살다 보면은 기름 떨어질 때가 있지요. 기름이 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기름이 떨어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름 채워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하고 나니까 보니까 노란불이 빡 뜨는 거예요. 기름 게이지, 그 노란불이. 이게 조금 갔는데 이게 빨간 색깔로 살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노란불이 와도 다음 휴게소까지는 갈 수 있도록 차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대요. 그런데 노란불이 와가지고 빨간불로 바뀌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빨리 기름 채워야 되는데. 빨리 기름 채워야 돼. 다음 휴게소가 어딘지 막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옆에 환경도 안 보여. 기름을 채워야 된다. 기름을 채워야 된다.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난다. 고속도로에서 멈춰선다. 내 갈 곳 못 간다. 야.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차가 참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무사히 기름을 넣었습니다. 예. 기름 떨어진 줄을 알면 됩니다.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의 고속도로, 내 신앙의 고속도로에서 멈춰서서는 큰일 나겠구나. 빨리 기름 채워야 되겠다. 기름을 채울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여러분 영원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고 영원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희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며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축복을 받고 하는 것 중요하지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백 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뭔가요?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고 지옥은 막 불이 막 뜨겁고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본질이 뭡니까? 그 불지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맞아요. 지옥은 예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늘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 사모하는 그 마음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영원히 예배하는 그 천국으로 내가 너를 드리리라.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지나면 1년이 다 돼가면서 그래, 예배 안 드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네.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지 영화 관람을 하는지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지겹고
예배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에게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지겹게 생각하는 예배 안 드리도록 해주겠다. 그 심판의 말씀이 지옥이 되지 않을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 한 명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내가 목숨보다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채우는 것이에요. 기름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기름은 떨어지지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내 등잔에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신앙인들, 여러분 불빛 대신 연기만 피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름이 없는 등잔에 불이 피면은 빛은 안 나고 그 얼음만 연기만 푹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이 따가워서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기 피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 계산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다. 예,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불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불을 통과하는데 불을 통과하면서 불에 타버리는 것이 있고 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나무나 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금으로 된 것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심판불에 모두 타버릴 것, 없어질 것, 그게 뭡니까? 마지막 불심판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다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직분도, 교회 어떤 상 받은 것도,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에요. 내 사랑하는 교회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을 피웠는데 그게 밝은 빛이 아니라 연기가 나서 나의 신앙하는 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나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게 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영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신음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할 영원한 가치,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위해서 일어난 모든 변화와 나의 몸부림들, 흔적들, 이것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약속이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기름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리고 기름 준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복된 성탄절 앞두고 세상은 어둡고 우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만은 더욱더 커지고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맞을 기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불심판에도 영원히 남을 같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새 생명 얻고 변화되는 영혼이 넘쳐나서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복원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다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어떤 질병도 근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쁜 사람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 판단력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된 사람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참 어렵고 힘들고 긴장하는 가운데 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또 시청에서 와서 잘 점검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거 확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텐데 늘 긴장하시면서 이제 뭐 끝이 보인다라고 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한 6개월, 7개월 이상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일수록 가장 귀한 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과 또 신앙과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1, 2부로 드릴 계획입니다. 방역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오면 그게 따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탄절 예배도 1부 예배로 2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지금 회사도 출근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혹시 왜 교회 안 나와? 왜 예배 안 드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시간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공식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11시 반에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축복 기도 받고 또 제 계획으로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축복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또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여기에 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개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 모임을 갔는데 처음으로 줌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조카가 줌으로 초청을 해서 해봤는데 약간 얼떨떨했지만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좀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가지고 같이 들어갔는데 약간의 그런 시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 소리가 동일하게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데 한 0.8초, 6초 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못 보던 조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교회 모임들 중에 소그룹 모임들은 이걸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세 드신 분이 줌을 깔고 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좀 잘 우리가 도와주면서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는 일단은 뭐 유튜브로 그냥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소그룹 모임은 새로운 방법을 잘 동원해서 뭐 다른 거 뭐 카톡에서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한 사람만 나오고 나머지는 또 듣기만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영상은 안 나오고 음성만 가지고 하는 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줌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제일 어렵죠. 깔기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카톡으로 초청하면 들어가면 바로 되기는 되던데 그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큰 동독 일독 학교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수강료를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같은 교회 교육자들이 강의를 하더라도 이런 강의들은 다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 문제가 아니고 일독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료가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은 저에게나 박 목사님에게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문제는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강료가 이번에 8만 원인데 반 50%는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이제 잠깐 부끄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조금이라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언지를 주시면은 교회에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올 환경이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줌으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줌이라도 교회에서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와서 같이 해도 되고 그렇게 좋은 기회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거 수강할 때는 16만 원인가 이렇게 듣고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 건데 이번에 줌이라서 50% 할인된 거 그것에 또 교회가 또 해주고 또 그것도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90일 안에 성경을 다 읽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세 시간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경 통독하고 또 다를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도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분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기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